마태복음 6장 10절.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마태복음 6장 10절 펴시겠습니다. 다 피셨습니까? 아멘. 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구절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이왕 9절부터 읽을까요? 9절, 10절 두 구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계속해서 임재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와 뜻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매주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의 설교를 100개 200개 들으시더라도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어디에서 배운다? 기도의 자리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 교회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 또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계속해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여러분들 기도해 나가기를 제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또한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받음 같이 우리의 인생과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기도하시면 하실수록 더 그 말씀의 진리가 다가오십니까? 할렐루야. 기도의 근력이, 기도의 영성이 증가되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세 가지의 간청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것을 다우 페티션이라고 해서 당신 간청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당신의 나라와 뜻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치셨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 더 영안에서 또 우리의 지성으로 동의하면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먼저 바라보기 원합니다. 창세 때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을 자신이 계신 천국으로 데려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 땅의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지면서 마치 이 교회의 부르심이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죽으면 천국 가는 존재들로 만드는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오해하지 마시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단 한 번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오기 원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무엇이었냐? 당신이 인간 세계로 내려오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길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언제나 소원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이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 헤븐, 하늘, 그리고 더 나아가 본인 스스로가 인간에게로 내려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도 계속해서 뭐라 합니까? 너희 중에,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에 내가 거하기 원한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시고 언약궤를 지으시고 임재하시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죠.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십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옆에 with, 함께 하신다는 with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사,
예수님의 기도도 뭐였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의 기도가 뭐였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완전히 연합된 것 같이 너희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영원,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오시는 거였어요.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더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이후에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이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이 온전히 하나인 것. 에덴 동산의 때에도 아담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살면서 타락 전에는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온전히 하나된 인생을 살아갔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다스림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기적으로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땅을 확장시키는 일이 그 아들에게 있었으나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피시지 않아도 좋은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하고 나서 뭐라 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근데 이 말씀 보통 읽으실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미지가 어떻게 떠오르셨어요? 예수님이 천국 가셔서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 땅에서 뭐 하나님 나라 잘 세우며 살아서 맨션을 지어주시고 아닌 사람들한테 초가집 지어주시고 뭐 이런 간증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막 집을 막 지어줘,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말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하려 함이라. 그래서 천국을 가야 돼. 우리가 그 집을 가야 돼. 그렇게 그림을 그리셨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 합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 다음에 뭐래요?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함께하려 함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다시 오십니까? 땅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늘과 하나 된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계시록에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부는 선선한 날에 하나님이 아들과 딸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기 위해서 종종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것이 소원이시고 열정이셨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또 뭐라 합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내려오나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의 단 하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냐?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Heaven on earth.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저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저들로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후에, 여기서 근데 언어를 잘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하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주어가 바뀝니다. 땅은 누구에게로 다스리자고 합니까? 저들에게로. 그들이 저 땅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뜻.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결정권이 있었고 뜻이 있으셨어요. 뜻,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뭐냐? 땅은 철저하게 저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늘에서 이미 온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이 땅은 하늘의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저 피조물 인간이라는 존재가 땅을 다스리게 하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땅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때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절대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마치 매직, 무슨 마술같이 뿅 하나님이 그냥 오른손을 탁 그냥 한순간 쳐갖고 뭔가 뿅 나타나게 하고 이런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개입하실 때에는 인간, 몸, 바디를 통하여 이 땅에 철저하게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숨결이 그에게 들어가 생명이 되었더라 한 순간부터 이제 성령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는 바디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였어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몸을 이제 최종적으로 무엇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수도 귀신도 지들 맘대로 땅에서 맘대로 일 못합니다. 귀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있죠. 영적인 존재이니까 파워가 있어요. 근데 귀신이 무슨 어디 뭐 영화에서 할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무슨 고스트 같은 게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뿅 해갖고 뭘 만들어내고 이런 걸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기 때문에 원수조차도 귀신조차도 이 땅에 개입을 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다? 몸이 필요하다. 인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하게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창조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웠듯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창조 목적은 교회 안에서만 또 교회를 통해서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아무리 나를 짜증나게 굴어도 아무리 저 사람이 나의 속을 뒤집어 놔도 저 사람이 있어야 나의 부르심이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네가 이겨야 내가 이기는 것이다. 내가 이기는 것이 네가 이기는 것이다가 우리의 삶의 헤아림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태초부터 뜻이 뭐였냐?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인간에게 맡기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래서 시편 115편에서 뭐라 그래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뜻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권세를 받은 도미니언, 다스릴 통치권을 받은 인간이 그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어둠에게 그 통치권을 넘겨줘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 권세가 원수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개입하셔야 되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실수 가운데에 인류의 죄악 가운데에 그것을 회복하시는데 이제 땅의 역사에 개입하셔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맘대로 사탄 너 뭐하는 짓이야? 너 저리 나가. 너 인간 너 뭐하냐? 빨리 다시 받아 라고 개입을 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의 모든 주권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는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지가 여기서 완전히 우리에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를, 하늘의 권세는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 빼앗기겠어요? 맞습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빼앗긴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할 인물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 일으키시죠. 아브라함을 일으키셨고 야곱을 일으키셨고, 다윗을 일으키셨고, 솔로몬을 일으키셨고, 사사들을 일으키셨고,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키셨으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어요. 왜요? 죄악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했던 인간, 아담의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에서 땅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었던 오리지널 휴먼, 고유의 휴먼, 더 나아가서는 가장 정상적인 인간을 이 땅에 보내서 그가 이 땅의 권세를 회복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슈퍼휴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이 땅의 인류가 정상적인 모습에 못 미쳐서 살고 있는 불량품으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사시는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구속자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구속자이십니까? 아멘.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와 구속자로서 만나주신 것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에 필요했던 결과이고 열매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왕으로 귀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처음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너무 뭐랄까요? 그냥 종교적인 천당, 천국, 종교적인 그냥 고유 명사가 돼버려서 이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 안 돼요. 우린 천국 하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저 멀리 있는 내가 죽으면 가는 어떠한 곳을 상상해 버립니다. 근데 천국 문자 그대로 뭐예요? 천, 하늘 천, 국, 나라 국, 하늘의 나라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에 Kingdom of Heaven, 바실레아라는 헬라어를 쓰십니다. 바실레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왕권, 다스림, 통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왕국의 절대 필요 충분 조건은 뭐예요? 왕이죠. 왕이 없는 왕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민주주의 사이에 이 사회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인은 뭐냐? 그럼 뭐라 그래요? 국민이다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전제 왕권 국가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생각을 계속해서 돌이켜야 돼요. 예수가 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야. 왕인 내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거다. 할렐루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가깝게 그래도 묘사할 수 있는 건 대사입니다. 대사. 한국의 대사가 미국 땅에 갔을 때 한 한국 시민이 간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자는 한국의 모든 통치권, 법, 한국의 모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미국 땅에 가요. 그래서 그 대사가 지내는 대사관, 대사가 지내는 그 대사의 집은 미국 땅입니까? 한국 땅입니까? 한국 땅의 법을 따릅니다. 맞습니까? 이 땅에 있는 미국 대사관도 그렇죠? 우리나라 법을 따르지 않아요. 미국의 법을 따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이제 새로운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의 법이 왔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의 문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디에 임합니까?
어디에 임했어요? 그 나라의 법과 문화와 언어와 그 나라의 통치와 그게 어디에 임했습니까? 세상에 임했습니까?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대로 가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열심히 착한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뭐 종교적인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얼른 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만드시고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왕은 우리였어요. 우리. 이 땅의 왕은 우리였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파송받아 왕으로 이 땅에 왔던 것과 똑같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담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께 파송받아 이 땅으로 파송된 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치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그림자같이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를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하나의 왕이, 여호수아의 장군이 그들의 아들들,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파송받은 자들이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부르심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었노라. 이 땅은 너희들의 약속의 땅이노라. 근데 그때 누가 살고 있었어요? 그 약속의 땅에 7민족이 살고 있었잖아요. 가나안 민족이. 그러나 이미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장군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아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바꾸면 지저스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지저스라는 이름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호수아로, 진정한 여호수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과거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너희들의 권세를 줘버렸기 때문에 이 땅을 너희들이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없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 어둠이 사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넌센스 퀴즈 아닙니다. 어둠이 사는 것 같죠? 이곳저곳에 어둠이 있는 것 같죠? 맞아요. 가나안 민족도, 7민족도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이었는데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여호수아 군대는 끝까지 못 밀어낸, 못 정복한 나라와 민족이 있었으나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이 땅을 온전히 정복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열방을 제자로 삼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제자 삼는 일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삼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하여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라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북한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미국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나라의 문화와 나라의 다스림과 나라의 언어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가 산상수훈에서 전해진 거 아시죠? 산상설교가 그것이라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의 신실하고 거룩한 슈퍼 크리스찬 개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 다시 회복된 공동체의 문화가 무엇인지,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를 교회에게 가르치시는 교회론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음란, 탐욕, 이런 것도 적이 될 수 있겠지만 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종교예요. 종교.
왜냐? 종교는 우리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으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여기에서의 복음은 언제나 천국을 어느 한때 미래에 갈 장소로 정해놓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천국에 가는 게 복이라면 빨리 죽는 게 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농담하시더라고요. 죽어야 천국 가는 게 복인데 뭐하러 병자는 치유하냐는 거예요. 병자가 불치병 걸렸으면 기뻐하고 축제하고 할렐루야를 외쳐야지. 왜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됐는데.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느니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바실레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희에게 허락하노니. 이 산상수훈은 말씀드렸듯이 무리에서 제자들이 나와왔을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무리들을 무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산상설교에 이 무리들이 포함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무리로 남아있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자로 나아오십시오. 제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자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계속 이 교회 시리즈 시작하면서 배웠듯이 어떤 몸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들을 통해서도 일하는 일이 멈추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숨겨져 있었던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몸을 통하여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까지, 천사들에게까지 나의 지혜를 가르치겠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말했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몸을,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더 깊이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성령이 오셨어야지만 이 교회의 몸이, 이 땅에 다스리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는 어떤 왕으로 온다 그랬어요? 왕들의 왕으로 오신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왕들이 됐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갔어야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왕국처럼 나 왕이야, 니네 나의 종, 니네 내 백성, 이걸 만들고 싶으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왕들을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갔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왕들로서 여기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마인드를 완전히 깨기 원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천국을 로케이션, 어떤 장소, 가야 되는 곳으로 묘사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부터 쭉 보면은 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는 말씀 쭉 나오는 거 아시죠? 비유. 말씀 피지지 않으셔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물이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보물이래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겨자씨, 누룩, 보화, 이것은 보화, 이런 것들은 영향력과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누룩을 생각해 보시죠. 누룩이 들어가면 빵을 부풀게 하고, 겨자씨 한 알이 작아 보이는데 심겨지면 나무가 자라나고, 보화는 그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물은 뭐예요?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영혼들, 물고기를 잡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위치,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라 영향력, 통치권과 가치를 뜻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천국은 자기 아들 혼인잔치 베푸시는 임금이래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장사하는 사람이래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간 열처녀래요. 천국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 주인과 같대요. 이건 다 사람이죠. 임금, 장사꾼, 열처녀, 집주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person, 인격입니다. 사람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person이신, 인격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로 들어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이후에 나는 아들들이 된 자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기도 처음 배웠을 때 기억나세요? Our Father of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이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들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물론 아들들은 딸들도 포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를 뭐로 만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존재인지, 천국은 어떤 것인지 이것 자체의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나라, 당신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기도를 믿음으로, 확신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태초부터 무엇이었는지 우리 영안에 온전히 계시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위대함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 주기도문의 위대함은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 기도를 시작한다는 건 그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가족된 교회다. 맞죠? 그게 우리 정체성이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지난주에 배웠던 게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서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찾게 하시는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교회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단순히 주일에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고 새벽기도 모이고 종교활동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냥 종교 클럽 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자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야,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구나. 태초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몸, 예수의 몸인 교회에게 임하사 이 몸을 통하여 확장되어 가시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바디가 필요하시구나. 예수의 몸이 필요하시구나. 그래서 이 기도를 열정을 다해, 열심을 다해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소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의 가족들, 교회의 일터, 교회의 학교, 교회가 속한 도시, 교회가 속한 공동체, 교회가 속한 나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론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기도죠. 1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이 뜻을, 능력을 알았던 존재인 것 같아요. 17절부터의 기도를 쭉 한번 저와 함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제가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목적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목적이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뒤에 나오는 걸 보세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 앞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보진 않겠지만 나중에 에베소서 1장 앞을 읽어보세요.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되게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하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리라 하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처음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교회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 성도, 교회를 선택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이 너희가 누굽니까? 그 성도예요. 그 교회예요. 여러분, 이 땅의 어두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두움이 지금 여전히 마치 여호수아의 그 남아있었던 가나안 족속과 같이 여전히 불법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21절부터 설명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그리스도죠 지금,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어요. 또 만물을 그의 아래 복종시키시는 왕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되게 한 그 부활의 능력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누구래요? 교회래요. 예수님은 이 땅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 잘 버티고 살다가 예수 오시면 다 끝나겠지. 여러분, 예수가 못 오세요. 그 종교의 영성 때문에 예수가 못 오고 계십니다. 왜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몇 개월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평생에 교회가 무엇인지만 하나 알더라도, 아니 그것만 알면 이 땅의 목적을 완전히 완수하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에게로 임해야 되는 존재이고 천국을 주님께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 앞에 세 가지 기도, 하늘에서와 같이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소서라는 기도가 어떤 어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라고도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죠. 당신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소서, 명령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건 뭐예요? 이것을 믿을 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뜻을 이미 창세전부터 이루었다라는 것을 믿을 몸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믿고 이 기도를 올려드릴 몸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올 몸. 할렐루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의 권세의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문들, 대문들,
복수입니다. 복수. 음부의 대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대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옥도 어느 한 위치가 아닙니다. 지옥도 죽으면 예수 안 믿던 자가 저 땅끝 어딘가에 있는, 지옥은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에요. 지옥은 지금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지옥은 지금 이 땅 위에 있어요. 복수형인 거 보십시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니. 여러분, 성문에 문이 있다라는 건 수비예요, 공격이에요? 수비입니다. 왜냐? 왜 수비가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진정한 여호수아가 본인의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도 수비하는 자세로 있으러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지옥의 문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의 약속의 땅이 여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지옥의 문들을 격파하셔야 합니다. 지들 스스로 안 나가요. 가나안 민족이 처음에 웃었어요. 야씨, 내가 여기서 지금 조상 몇 대째로 살고 있는 내 땅인데 니네가 무슨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신이 너희들에게 이 땅이 네 거라고 했다고? 그리고 나갑니까? 안 나갔잖아요. 실제로 정복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영원토록 공격형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공격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이 기도가 지금 어디 가르침에 함께 있다라고요? 산상설교를 주신 거예요. 산상설교 가운데 이 기도가 지금 가르쳐지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킹덤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지금 산상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산상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작아 보이는 순종들, 할렐루야, 거창하지 않는 순종들, 할렐루야, 남들 욕 안 하고 순종하고 내 것을 나누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살고 원수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러한 이 땅에서의 작은 순종들이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만 오늘을 성실히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어요. 자칫 세븐마운튼, 이 도미니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대한 자칫 잘못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 완성된 모습, 뭔가 높은 위치에 간 모습, 뭔가 거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모습에 사로잡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정부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뀌고 일터 영역이 완전히 하나님의 문화 가운데로 사로잡히는 일을 꿈꿉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시작이, 그 프로세스가, 그 과정이 오늘 시작한다라는 믿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직장인으로서 상사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또 나의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에, 내 왼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쪽 뺨을 대는 것을, 내가 왼손이 하는 구제를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 작아 보이는 순종이 그 궁극적으로 왕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안에, 여기도 복수형입니다. within you, among you,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박대한 형제님과 박정민 형제님 사이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바디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뜻하신 것입니다. 왜요? 라고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어디한 지정한 위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보기는 원하는 것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서 이루소서라는 기도는 하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기도가 명령형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전과 영원 끝까지 처음과 나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몸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는 것을 결정하셨다라는 걸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침내 우리 교회는, 교회라는 몸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라는 것은 도미니언, 세븐 마운틴에서 빠질 수 있는 맹점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통치, 다스림, 권세, 능력만에 집중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 눈앞에 있는 문제나 고난과 핍박이 바로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에 이 기도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혹은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 주님이 이 뜻을 결정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하고 손을 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 가지 모두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함정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나는 오늘도 정복하러 나가고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선포하오나,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보다 더 큰 영원전부터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뢰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할 때에도 나는 낙심치 않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함정, 아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뜻을 이루어 놓았으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할 필요가 있나? 주님이 이루실 것인데. 아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인 것입니다.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다스림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 빌 존슨 목사님 설교 통해서 생각나십니까? 주님을 기다린다, waiting on the Lord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waiting on God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출산하는 여인의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이라고 했죠. 휘파람 불면서 언젠간 나오겠지, 아기가 나오는 것이 아기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아이는 나오리라, 이런 어머니가 있습니까? 아니죠. 온 힘을 다해, 온 마디 뼈가 다 으스러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 아이를 출산케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온 집중하고. 그때 가스불 걱정하는 분 있어요? 그때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빚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나 내일 누구 만나야 되는 걱정하는 분 있어요? 없죠? 모든 집중이 그 아이의 출산에 있는, 그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도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제자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교회는요,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또한 동시에 교회의 연약함과 세상의 타락이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낙심치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지만 결국 이 몇 주간의 기도의 설교의 결론은 무엇이다? 기도를 하셔라. 할렐루야.
이거 지식으로 다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가 가르치신 기도대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가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도가 기도를 성장시킵니다. 기도가 기도를 깊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기도의 능력을 출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